200명 정도 매일 새벽에 오시고 적게는 150명 정도까지 오시는데 지하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규일 새벽기도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우리 정중구 권사님 앞에 독화하시는 권사님의 딸 은진이입니다. 은진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4시 50분쯤 예배당에 들어오거든요. 내려오면 저보다 항상 먼저 와서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작년 사순절 40일 새벽기도에도 우리 은진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새벽을 깨우는 복된 기도의 용사입니다. 얼마나 기특한지요. 제가 우리 은진이 엄마인 현전사님께 물었어요. 아침마다 은진이 깨워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아니랍니다. 너무 피곤할까봐 어느 날은 혼자 몰래 나가서 예배당에 오려고 그러면 금방 쫓아나와서 엄마 어디로 혼자 가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로 하기 힘든 새벽기도 매일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하는지 비결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비결은 글쎄 저녁에 일찍 자는 거랍니다. 새벽 예배 나가려고 저녁 먹으면 집 불을 다 끄고 다닌대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빨리 잡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깨닫게 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매일 하는 거는요,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일을 내려놓든지 늦게까지 연속극 보는 일 그거 내려놔야만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순절 뭐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거 깨닫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좀 편리한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편리한 거를 좀 내려놓을 때 그 불편함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깨닫게 하시는 큰 숨, 이런 것들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명심하세요. 십자가 없는 구원 없고,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고, 희생 없는 기쁨 없고, 헌신 없는 승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어 던지셨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구원받은 자는 사순절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고민하는 절기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을 더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면 솔직히 몸은 좀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좀 피곤해 보이나요? 전혀 안 그런가요? 몸은 좀 피곤하고 그런데요, 마음만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열흘 지났으면 20일 남았죠. 그렇죠? 부디 남은 기도의 기간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수가섬이라는 곳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전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다와 갈릴리를 오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은 3일 정도 걸리고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6일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매우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그 수가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피곤하셔서 잠시 몸을 기대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쉬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또 자기를 또 먹어야 하니까 점심을 준비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물 길러오지 않는 그 점심시간에 뜨거운 태양 아래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길러 오게 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물을 달라는 주님의 부탁에 대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하면서 이런 지하에 주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잠시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견원지간이 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매우 지혜 있고 부자인 왕이었지만 정치에 실패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데 북왕국은 군대장관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위시한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를 이어오다가 북쪽 왕국이 기원전 730년경에 아스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 엄청난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도 뭐 대단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의 정체감 이런 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스리아가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다 섭렵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리아 왕이 쓴 정책이 이주 정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스리아 사람들을 와서 살게 하고 혼혈 정책을 써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감이 당연히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북쪽은 730년에 먼저 망하고 BC입니다. 기원전 150년 뒤에 남쪽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150년 동안 북쪽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깨끗한 피를 갖지 못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절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도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국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전을 세웁시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당신들은 더러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요.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감정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전혀 대화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점 감정의 골만 깊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면 개처럼 여기겠어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어떤 감정의 골 때문에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이로 지내게 돼요. 다시 오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유태인 예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태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여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토록 주님의 간구를 매몰차게 거절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자요, 만약에 네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줍니까? 아니 지금 우물에서 물 한 마가지 퍼서 먹을 수 없는 주제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고 게다가 이 물은 깊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아냥입니다. 그때 그 조롱과 비아냥에 대해서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는 그 조롱과 비아냥이 조금 더 깊어져서 주님을 타박하는 여인의 말이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조롱을 넘어서서 참 웃기는 사람도 다 보겠네요. 이런 말이에요. 조롱이 극치를 달리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자가 지금 말하는 물하고요, 어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줘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물하고 내가 나에게 생수를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하고는 전혀 다른 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샘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먹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알 턱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자의 반응이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들으면 이 말은 갑자기 여자가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같은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조롱과 비아냥의 극치입니다. 주여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저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물이라는 것이 자고로 한번 마시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른 그런 법이거늘 당신이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말하다니요. 어디 그런 물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좀 여기 와서 물 뜨는 고생 좀 안 하게 그런 물 좀 줘보시지요.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겁니다. 이 뒤에 내가 참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여자 이렇게 말 붙이면 좀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 그렇게 갈등의 깊은 골을 만들면서 평행선을 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전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16절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뻣뻣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세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사람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맞는 말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고 네 말이 맞는 말이지. 사실 여러분, 조롱과 비아냥으로 주님을 대하는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중동의 여인들은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경에는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올 정도로 외로운 여인이었고 상처 많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남편 5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그 오만하고 모난 성품 때문에 여인을 떠났는지, 그녀가 버렸는지 그녀가 버림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은 자신의 약함과 못남을 감추기 위한 열등감의 가시인 거죠. 열등감의 가시예요. 자신의 신세를 감추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대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행복하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5번이나 남편을 바꾸면서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아보리라,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번번이 실패하였고 결국 가정을 가진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여인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 과거이고 현재 또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요? 주님께서 이 상처만을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내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운 지난날, 이런 것들을 대화 속에서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시는 겁니까? 여인을 면박 주려고, 망신 주려고 주님 드러내시는 겁니까? 우물가의 조롱과 비아냥, 그 반박하고 보복하려고 주님께서 상처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바르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드러내고 내려놓고 말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죽기보다 더 싫은 솔직하게 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그대가 행복으로 묻혀지려고 몸부림친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손에 든 것이 지금 무엇인가? 5명의 남편이 차례로 그대를 떠날 때 그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처럼 명확하거늘 여전히 아직도 그 자존심, 허영, 포장지, 그런 거 붙들고 살려고 그러는가? 그대 어찌하여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줄 모르는가? 주님 이 말씀 하시려고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 진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얼룩과 상처들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감추느라고 꾸미고, 그 감추느라고 포장하고 공격했던 더러운 밑바닥의 시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원찮은 인생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모습, 죄인된 실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씀할 수 없어요. 회개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슴 깊이 체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상처를 드러내놓고 치유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정말 더러운 실상을 여과 없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지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겁니다. 그 상처를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냄새 나는데도 주님께서 너른 품을 열어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그저 꾸미고 덧붙이고 쌓아놓은 모습으로 자신을 달래내는 거 아니고 그 허상들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가 조롱하던 그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자가 충격을 받았죠. 아무도 모르는 남편과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뭐 더 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과 대화가 깊어져 가면서 우물가에 먹을 물을 구하던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객혀놓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주님은 그 대답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고 요한복음 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만방자했던 여인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오만했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셔서 가장 고귀한 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노래, 조롱의 노래, 비아냥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주를 만나 변하는 것. 동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최성봉이라는 청년의 얘기인데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볼까요? 그 앞에 꺼주시고.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막노동하고 있어요.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 좀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세월이 내려놓아졌을 때 그것이 수치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노래를 바꿔주셨다는 면에서 이 청년은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또 우리의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망신당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들의 절망 중에 만났던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절망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큰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변화이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치유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즐기는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톨스토이의 고백 또한 목마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설교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1절만 함께 간절히 찬송함으로 설교 마침 기도를 같이 대신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나님 주님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1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후렴만 다시 찬송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 절망이 변해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해 희망의 노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만난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승리와 복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